제가 지난주에 그 약속드린 게 있어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약속이었죠? 기억나세요? 지금 저희들 2월 동안 한 달 진행하는 그 제목이 주제가 찾아야 할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오늘 네 번째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네 개를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고르느라고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물인데요.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이 퀴즈가.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마이크를 제가 하나 가져와야 되겠네요. 마이크. 네 개의 질문이 어떤 건지, 네 개의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그냥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여기 나오셔서 그 네 개의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9시 예배 때는 여기 앞자리에 창영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다들 막 양보하시느라고 결국은 그 선물 창영이가 가져갔거든요. 이 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양보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 단어가 있었고요. 찾아야 할 단어 첫 번째, 그리고 저지난주, 지난주, 오늘까지. 오늘은 살짝 컨닝하기 쉽죠. 왜냐면 주보를 열어보면은 오늘 제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손 들으신 것 같은데, 예, 저쪽에도 계셨는데 나와서 그 네 가지 단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나와 주시죠. 나오실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맞추시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와 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올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알고. 맞아요? 네, 두 번째 단어가 죽고. 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어가 그거였고요. 세 번째 지난주는 아직. 맞아요? 아직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거 혹시 아세요? 이제. 네, 이제 다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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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쉬운 분들은 예배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저 선물 고르느라고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했지만 계산은 제 아내가 했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제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알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아는 것, 내가 배운 어떤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에 옮기겠노라는, 그것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 살겠노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결단이자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들은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정보,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근데 사실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게 어렵거든요. 그 사실 저희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한 1년 전에 거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벌판이었죠. 추운 날 1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공 예배라고 하나요?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외부에서도 그날은 이제 손님들이 오셨던 것 같고요. 그 교회 분들도 이제 오셨고 참여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그림, 사진,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 지어지게 될 어떤 그 건물의 그 이미지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그 저희 아버님도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잠깐 이제 한 말씀 하신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 뭐라 그러셨냐면,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건물에 십자가가 없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이 헌금을 안 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협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다다음 달이죠. 4월 첫째 주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입당 예배라고 하죠. 첫 예배를 이제 드릴 예정인데, 그때도 아마 오실 거예요. 오셔서 아마 분명히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 내가 얘기했으니까 십자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십자가 저희 안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오시면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헌금 안 한다? 뭐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요. 단단히 뭐라고 말씀드릴까, 뭐라고 뭐 십자가 건물에 있고 없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십자탑 이거 세우려면은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뭐 큰 거는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돈 안 쓰고 다른 데 더 좋은데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종의 캠페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새롭게 세워지는 어떤 우리 젊은 신학교 나오고 교회 개척하는 이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십자가 세우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좀 무모한 제안을 해보고 싶은, 그런 캠페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아버님이 오시면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십자가 안 세웠네?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그러려고 지금 계획은 그래요.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마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면 내가 곧 십자가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이제 귀싸대기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뒤에 이 본문 속에서 그 단어에 대한 그 표현을 찾아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생활 속에 옮기는 일, 이 실천하는 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한 구절 저희가 읽었지만 16절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사는 것에 있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알고 있는 것, 깨닫게 된 그 진리, 그 어떤 것,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것을,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사는 것, 살아내는 것,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17절,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는 게, 그것을 내가 아는 어떤 것을 사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 The Wa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나요? 화면에? 혹시 이런 영화 타이틀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말 제목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분들은 산티아고 가는 길, 뭐 이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산티아고 이 길을 다녀오신 뭐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800km 정도가 되는 그 여정을 이제 일부러 이 코스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해서, 이게 근데 다들 걷는다고 하죠. 걸어서. 그래서 이 800km 정도 되니까 이거를 뭐 걷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마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에서 40일 정도 코스가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근데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아버지는 치과 의사인 것 같고요. 근데 의사인데 뭐 너무너무 바쁘게 이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지금 이제 그 의대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아버지 못지않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삶의 해이를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의사가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한 순간도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지 살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즐겨본 기억도 별로 없고, 그 아버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그 아버지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는 결단을 한 거예요. 아들은 나는 일단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단하고 이 산티아고 이 길을 순례하겠다. 그게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여행길에 아버지랑 같이 우리 단 둘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 뻔하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죠. 병원에 뭐 일을 해야 되죠. 벌이를 해야 되죠. 생활을 해야 되죠. 뭐 이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런 뭐 책임감이나 책임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살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런 제안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냥 뭐 거절을 하면서, 그래서 또 아들이 또 아버지는 맨날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여행길에 가시죠. 어떻게 그런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 어떤 말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영어로 이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This life I choose to live.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은 내가 살기로 선택한 삶이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그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Daddy, you don't choose life, you live it. 그러니까 인생은 물론 뭐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매일같이 선택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인생은 사는 겁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혼자서 그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물론 즉시 알게 되고요. 그 뉴스가 전해지게 되고 그 아들이 살고자 했던, 또 아버지에게 권해주려고 했던 그 산티아고, 그 길, 그 순례자의 길을 아들이 끝내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아니라 정말 물론 내가 어떤 계획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왔죠.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 속에서 반영하는 것.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진리를,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읽게 된 어느 책,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인데요. 런던의 바보 목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런던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나이 50인가? 굉장히 젊잖아요. 나이 50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아내가 계시고 부인이 계시고 또 이제 아들이 있어요. 젊은 아들.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빠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런던에서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뭐 한국을 떠날 때 뭐 특별히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뭐 유학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비가 들고 뭐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일을 교회에서 뭐 팔타임으로 주말 사역 같은 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도 너무 안 되니까 뭐 무슨 다른 일도 하고 그 런던에서 택시 기사 일도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너무 그 수입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생활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분의 책 속에 이제 그런 문구가, 글귀가 있어요. 아들이 하루는 이제 출근길에 나서는, 이른 아침에 나서는 그 아빠를 향해서 그 아들이 던지는 말, 아빠
가끔은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가끔은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자주 집을 비우고 집에 없으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빠가 좀 가끔 집에도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아빠가 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어떤 것,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뭐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이 다이어트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포화지방 이런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비만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 그 부인께서도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뭐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뭐 먹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조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이지만 미국은 그런 아이들의 그 비만이 하향 곡선을, 그런 캠페인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하죠? 거꾸로 이 비만의 문제가 상향 곡선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찌게 되고 결국 좋지 않은 그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지만 그것을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그 스톡홈에서 2009년도에 한동안 누가 그걸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우리 7층까지 여러분 오셨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7층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지하 2층부터 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걸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계단을 사용하는 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수명도 길어지죠. 우리가 계단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수명이 약 1분에서 2분 가량 그만큼 더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게 좋은 거고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스톡홈 독일에서는 이거를 이제 누가 연구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동영상 나오나요? 계단을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이걸 연구하다가 계단을 피아노 그 건반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 피아노 이 건반 치듯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니까 재미있게 하고,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결국엔 그 옆에는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나란히 계단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바꿔 놓으니까 66%나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활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명 대학 중에 하나 히브리 대학이 있죠. 근데 히브리 대학, 우리 안내하시는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이셨는데 그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층 도서관, 3층에 도서관의 3층에는 거기는 온전히 토론만 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론이 뭐 더 좋다 이런 것보다 거기는 오랜 세월,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특별히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 교육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막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뭐 대화하고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의 어떤 교육 방식은 대화이고 또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3층 전체가, 거기서는 뭐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거나 리서치하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요. 토론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알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이 알도록 하시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 그분이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 방송 선교지라고 극동방송에서 분기별로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가끔 이제 저에게 글을 요청할 때가 있어서 짧은 글을 보내거든요. 짧은 글을 최근에도 보냈더니 그 잡지를 50부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50권을. 그래서 그 잡지를 보다가 뭐 한 권은 제가 갖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께 드리고, 근데 그 잡지 앞부분에 방송사 지금 뭐 건축하고 뭐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의 어떤 헌금에 대한 헌금 내역이라고 할까요? 헌금을 하게 된 동기, 이런 짧은 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짧은 글인데요. 이런 글이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15년 형을 받고 13년째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교도소 내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월 4,300원씩 12년 동안 받은 월급 96만 5,150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대단하죠? 또 다른 분, 5톤 트럭을 전에 캐피탈에서 빌려 물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일을 하고 계세요. 기름값을 아끼려고 집에는 토요일에만 가고 주중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아내와 세 아이가 있지만 아직 결혼식을 못 올려 결혼할 때 예물로 쓰려던 막내 아이 돌반지를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약소하지만 제게는 소중하고 귀한 반지입니다. 다들 보면은 이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헌금을 하고 있고,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어느 미국 대학 총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뭐 학교 또 교회 이렇게 가시면서 학교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메시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통역으로 한 하루 이틀 그분을 섬겨드렸어요. 그분이 뭐 어느 대학 총장이고 뭐 그분의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어느 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인데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고 제가 이제 통역하기 전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어느 장로님의 안내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에서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길 뭐라 그러죠? 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보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리퍼가 있으면 이제 가서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고 뭐 찬양하시는 분들은 뭐 노래하고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처음 오신 거예요. 한국 교회도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어디 뭐 이 강당에 올라갈 때 신발 벗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발을 저기 가서 벗어야 되지 않겠냐고, 구두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분 편이나 신발 벗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마 안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안내해 주신 목사님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제 팔을 이분이 잡더니 그만두라고. 내가 여기 보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의 어떤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신발을 내가 벗어도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고요.
우리 문화나 이런 전통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에도 놀랐지만 조금 더 놀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앞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미리 구두를 벗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가서 벗어요. 벗고 스레파 갈아 신고 올라가서 이제 그분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스레파 벗어놓고 구두 신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거냐면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나가서 구두 벗어놓고 올라가고 당신 하실 일 하고 저는 통역하고 둘이 내려와서 다시 이제 구두 신고 가면 제자리로 되는 건데,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여기서 구두를 벗어놓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그 시간,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절약해서 내가 최대한 이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고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믿고 있는 어떤 것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 하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누구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이 빵을 이렇게 한 조각 뜯어내서, 그 빵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포도주스에 찍으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저도 그분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살고자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여러 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도 아마 2개가 있고 앞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우신 쪽으로 나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